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33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대제사장들 또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셨고 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33절에서 39절의 비유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어떤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일구어서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거기에 포도즙 그 틀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마침내 누구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 아들은 차마 종들처럼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농부들은 그야말로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38절의 내용에 보면은 자, 저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의 주인의 유산을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지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포도원은 제대로 된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사실 이 비유에서 말한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셨지요. 이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그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역시 그들은 동일하게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임같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영광을 그들 자신이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지요.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자신에게 심판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구약의 또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자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느 가나안 농부가 애지중지한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이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들에게 맞이하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즉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곧바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진멸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과 같은 이 깨달음, 이 뉘우침, 이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죽게 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건축 공법이 발달했죠. 그래서 모퉁이돌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세워 나갔습니다. 모퉁이돌은 보통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이 근본이 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것이다. 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4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부서지는 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5절, 46절의 이 말씀을 종교자 지도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을 정죄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분하며 떨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임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을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겸손이고 회개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심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시공을 초월하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매 맺도록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머릿돌이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 우리 남아공 김종성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케냐 제이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사순절 캠페인 또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더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